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오늘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입니다. 혹시 축일, 노엘, 임마누엘 축일자 없으신가요? 네, 함께 또 축일 맞는 또 분들이 기억하며 함께 미사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마리아는 모든 두려움과 의문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에 자유의지로 네라고 응답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그 순종으로 인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강생의 신비가 시작된 날을 오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직접 들어오셨다라는 믿음, 그리고 그분의 뜻에 응답한 마리아의 순명과 협력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주님의 탄생의 기쁨을 우리에게는 정말 기쁨이겠죠. 하지만 성모님의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갖는다라는 것, 또 약혼자 모르게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돌에 맞아, 율법에 따른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성모님에게는 분명 천사의 잉태 소식이 기쁨 가득한 소식으로서만 들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모님께는 분명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성모님의 믿음의 근간에 요아킴과 안나 성인, 훌륭한 모범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자녀들은 사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게 돼 있어요. 따라서 모든 일에 하느님을 찾아야 된다. 하느님께서 삶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의 요아킴이나 또 안나 부모님들은 항상 보여주셨고 기도하셨고 침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겠죠. 그렇기에 성모님께서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그 잉태 소식 앞에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며 아버지의 뜻을 찾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성모님의 용기 있는 대답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 하느님이 당신의 도구로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한 번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들 거절하죠. 예를 들면 이사야는 큰일 났다, 나는 입술이 더럽다, 이제는 죽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입술이 더럽다고 그 하느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죠.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린 나이라고 거절합니다. 기드온 역시도 자신이 어린 사람이라고 거절했고, 모세는 무려 5번이나 하느님의 부르심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달랐습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 가운데서도 새 아담인 또 예수님의 순종, 오늘 이 독서에서도 그 첫 계약을 넘어선 새로운 둘째 계약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순종,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죠. 바로 불순종했던 하와의 그것을 새롭게 순종으로 이겨내신 여인이 바로 성모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원복음을 통해서도 하느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줄 것을 창세기를 통해 미리 들려주죠. 뱀의 머리를 밟은 여인에 있을 것이다라는, 바로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또 순종의 삶으로서 그 악을 이긴 여인이 바로 성모 마리아이십니다. 바로 오늘 성모님의 응답,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승낙은 부끄럽고 곤혹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저는 지성적 순종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나보다 아버지의 뜻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고통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 하느님의 뜻에 맞추는 삶, 바로 성모님의 이 삶 덕분에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모님의 이 모습은 세상의 기준만을 내세우는 결국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대조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찾고 깨닫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이를 피해 필요한 것은 바로 성모님과 같은 순명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느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종종 놀랍게 다가옵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길,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시점,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 속에 하느님의 뜻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마리아처럼 묻고 듣고 순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이 한마디는 우리 신앙의 가장 순수한 응답이며, 그분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맡겼기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서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느님의 뜻이라면 따르겠다라는 그 태도, 그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성녀 마더 데레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더 데레사 성녀는 인도 콜카타 빈민촌에서 또 일생을 봉사하며 살아가셨습니다. 마더 데레사 성녀 역시 처음에는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너무나 무겁고 두려웠다고, 하느님의 사랑이 느끼지 않았던 어둠 밤과 같다고 고백하죠. 하지만 기도 중에 하느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분의 뜻에 순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작고 사소한 일을 위대한 주님의 사랑으로 임할 뿐입니다. 성모님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을 비운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교 영성의 핵심은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느님이 나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곳을 내어드리는 것, 그 빈 곳을 주님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영성의 본질입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안에서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찾고 묻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나에게 고통이 오더라도, 삶의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바라신다면 기꺼이 저의 약함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니 맡겨드리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의지의 순종, 그 복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침묵 가운데 곰곰이 생각했던 그 시간이 바로 성모님께서 머무셨던 기도의 시간들이죠.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머무는 그 침묵의 시간 속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길, 고난 없는 성숙은 없다라는 것, 십자가 없는 구원은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 삶의 고통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배우기 위한 하느님의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신비를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그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길,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날마다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각자의 삶의 부르심이 초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저 사람이 아니고 나인가? 저도 이곳에 온 이유가 있겠죠. 하느님이 이 본당에 수많은 사제가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나라는 사람을 주교님의 인사를 통해 이곳에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늘 성찰하고 묵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알아듣기 위한 시간을 찾기 위해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건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분명히 초대 시절쯤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깨달음을 주는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겐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은 지금도 이 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 세상에 사랑의 일을 하고 싶다. 너를 통해 이 세상에 구원을 전하고 싶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응답은 마리아의 그 한마디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